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이제 셀 모임을 시작했죠.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SNS나 카톡을 통해서 짧은 말씀을 나누거나 조심스럽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모임을 가지거나 각각 셀별로 상황에 맞춰서 현재 셀 모임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보고를 올려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에서 분반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부에서도 주일마다 셀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가 생성된 이래 항상 모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배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회와 같이 비교적 큰 단위에서 모이는 집회들부터 소그룹 단위로 모이는 셀 모임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모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아무 이유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고 또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 모이듯이 우리 교회의 모임들에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 중에서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은 어떤 이유로 모이는 것일까요?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목적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위한 글 또는 교제를 함께, 그 교제의 내용을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묻습니다. 서로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만약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 현재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소그룹, 셀 모임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 신앙의 경험이 쌓여 있었던 것, 서로의 삶의 이야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리고 그 나눔 안에서 서로가 모르고 있던 것을 서로 알게 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자리, 그렇게 주님을 함께 알아가는 자리이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또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는 곳, 이것이 바로 셀 모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셀 모임이 추구해 나갈 방향성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신앙의 나눔, 삶의 나눔, 이 둘을 합쳐서 믿음의 삶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삶의 나눔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 또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근간이 단단해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의 리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의 리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들은 이야기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 그 내용을 담은 소문을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압축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상세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성경에 적혀있는 그들이 들은 소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만으로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도, 그리고 당연히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소문을 듣고 변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소문일 뿐이다. 또한 이런 소문이까지 들리다니 베드로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지요.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외에 다른 유대인 사도들,
다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마저도 모두가 베드로를 현재 비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정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그 자체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무언가 특별한 제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가려면 뭔가 좀 더 정교한 구조가 짜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보의 구성을 가리켜서 글이라고도 하고요, 문학이라고도 하고요,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지 않고서야 단순한 글, 정보는 사람을 바꾸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죠. 어쨌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의 내용,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정도의 정보는 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하기에는 소문에 담긴 정보의 질도 그 내용도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셀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모이면 그 자리에는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모임을 인도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셀 리더가 되려면 제자 대학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된 믿음의 사람만이 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준비된 셀 리더에게 셀원들이 붙습니다. 그걸 함께 준비해서 셀을 구성하지요. 모든 셀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셀원들은 기본적으로 셀 리더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셀 리더들은 셀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특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잘 이해한 모습으로 셀원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 이해한 수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보가 집약된 이야기,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정보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해서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지요. 셀 리더는 어떤 사람은 소문 수준의 수력밖에 없어서 진짜 머릿속에 남은 잔향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도 셀원으로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끄는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 아직 신앙을 완전히 구성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신앙을 형성하도록 도우며 현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아닌 부분만이 그들에게 소문으로 흘러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위계가 제일 높은 사도의 위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 사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되는 상황까지 지금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적이에요. 아군이 아니에요. 그동안 완전한 아군이었던 사람들이 너는 배교하였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는 큰 죄를 저질렀다.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당한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체험,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된 그 자신의 믿음을, 그 신앙의 체험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아간 사람, 그 나아간 사람이 아직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경험했었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야기부터, 그 음성을 들었고 자신이 도전받았던 이야기부터, 고넬료가 경험한 일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보았다는 것까지, 그들이 듣지 못했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전달자, 실제로 본 사람이 전달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그 생생한 진실을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력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지금 나아간 그 길, 자신이 경험하게 된 그 믿음의 길에 그 기쁨을 그들도 똑같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의 전달이 끝나고 모든 내용의 전달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들도 변화되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리더로서의 믿음을 갖춰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삶의 체험, 믿음의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나눔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믿음의 삶을 나눌 때, 서로 나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나눈다, 이건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간증거리가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나가서 한 30분 정도는 말할 수 있다. 물론 글을 좀 써놔야겠죠. 그냥 무작정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횡설수설을 하게 되기 좋을 거니까 좀 글을 다듬어야 되겠지만 저도 간증할 것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앞에 나가서 하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부터 식은땀이 나고 매우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앞에 나와서 말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 나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평가당하지 않을까라는 형태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가 간증을 한다, 좋은 유명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간증을 한다, 간증 집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가지요. 그렇게 우리가 간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 듣게 되는 누군가의 체험,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바뀌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간증이 펼쳐진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리스도교, 또 아예 그리스도교의 방향성을 바꿔냈었던, 아직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었던 그리스도교가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간증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심지어 지금 자신을 적대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눈초리가 절대로 곱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옛 동료들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들었던 소문의 실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모이는 이 소그룹의 자리, 셀과 같은 소그룹의 자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 내의 신앙적인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셀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에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먼저 리더가 최소한의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간증을 전한 자는 베드로였죠. 아무리 의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최소한 그가 갖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라는 강력한 권위가 그를 아직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는데, 장교 생활을 하든 뭐 병사 생활을 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술의 유혹을 당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군종 장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교였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대장님이 술을 따라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순간에 제가 처하게 되고, 옆에 있는 대위님이 깔아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방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사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저는 목회를 하게 될 사람으로서, 만약에 제가 이때 술을 마셨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 사진이라도 한 장 찍혔다, 그러면 저는 목사 안수직이 박탈당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제 인생을 정말 크게 위험하게 될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저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술 한 잔 때문에. 그래서 저를 더 이상 뭐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참 이게 어렵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저는 목회자니까 이쯤 되니까 예비 목사님이지 하면서 이제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들을 계속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쨌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려고자 하는 것은 술 얘기 자체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예비 목회자라는 그 권위가 술로부터 저를 보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 역시 아무리 적대를 하고 있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일단 좀 들어도 될 말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변명하는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만약 다른 케이스라면 그의 변명의 말조차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넌 이제부터 참회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따로 붙들고 끌고 가가지고 일단 한 대 맞자 하면서 이제 뭐라 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상황을 잘 피해갈 수 있었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할 수 있는 이 서로 간의 이제 관계, 온전한 신앙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대입니다. 서로가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서로가 얼마나 마음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깊은 관계성. 사도 베드로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깊은 관계성 역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과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함께 동거동락했었던 동료 사도들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받았고 내가 또 교육을 했었던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그들 앞에서 전하는 베드로의 말은 충분히 먹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때 이런 일을 저지른 첫 번째 사람이 이 이방인들에게 문호를 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먼저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 좀 이제 하려고 했을 때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관계성은커녕 심지어 우리를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 다닙니다. 바나바라는 당시 위대한 또 하나의 신앙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좀 믿어주고 그와 함께 사도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외톨이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해를 풀 수 있었고요. 사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오해를 풀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이제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충분한 권위와 충분한 관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쓰신 것이죠. 너는 설득할 수 있다. 너는 이 시작을 열 수 있는 존재다. 다른 사람은 열 수 없으나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깨우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너를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여는 사도로 쓰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신이 한 그 경험을 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동역자도 주셨습니다. 그때 고넬료를 만나러 갔었던 사람 중에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같이 있었거든요.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갔다. 그들도 여기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나만 본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봤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추가되면서 베드로의 말은 신빙성을 더 드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리더로서의 권위와 또한 관계성이 온전하게 구축된 그 셀에서는 정말로 말씀이 나눠지고 믿음의 삶이 나눠질 수 있고요. 그때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 역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셀의 모임은 그저 믿음을 유지시키는 자리거나 우리가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온전히 나눠지는 자리, 그곳인 그런 곳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교회에서 이 청년들의 공동체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셀과 같은 작은 공동체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변화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 변화의 근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고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나누었고 계속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청년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교육 선교라는 것을 했었고 해외 선교라는 것을 나갔습니다. 이걸 매년 여러 해외 선교는 한 6곳 정도, 국내 선교는 한 20곳 정도를 갔습니다. 한 번에 20곳을 갔는데 교육 선교 같은 경우는 바로 말로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역에 미자립 교회들 모여 있는 곳들을 함께 가서 20개 지역 정도에서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섬긴 것입니다. 청년들이 팀을 만듭니다. 20개의 팀을요. 그 20개의 팀을 구성을 해서 몇 개월을 준비하고 트레이닝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입니다. 한 300명 정도가 그때 그렇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청년들이 4월 정도부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이제 6월, 7월쯤 되면 계속 연습하고 막 준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매주 이제 또는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면서 매일 저녁 한 6시, 7시 이제 퇴근하고 막 직장인들 모이고 막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 뭐 준비를 하거나 행사 준비를 하거나 막 연습을 하고 워십 연습을 하거나 막 그런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씀 나누고요. 리더가 항상 함께 읽을 말씀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육 선교 갈 때는 갈라디아서를 끝까지 읽는다. 또는 갈라디아서는 좀 짧으니까 보통 로마서나 좀 긴 것을 잡고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는 묵상을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함께 진행해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한 다음에야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제부터 작업하고 일하고 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를 끝까지 갑니다. 계속.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연습만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연습만 하면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준비도 훨씬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무조건 첫 시작은 말씀과 기도부터 시작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 모였거든요. 처음 갑작스럽게 팀으로 짜여진 겁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분모가 될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고 있다. 약하든 강하든 믿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근간이자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단련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시작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삶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 알게 된 걸 바탕으로 이제 2박 3일 같이 뛰는 것이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같이 해외 나가서 9박 10일 막 이런 것들을 뛰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할 때 온갖 사건들이 다 터집니다.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러기 때문에 온갖 사건들이 다 터지는데 그 터질 때마다 그 터질랑 말랑 할 때 막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막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눴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도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 모임 가지는 걸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이끌고 갔었는데 딱 하루 그날 좀 일정이 좀 꼬여서 아침에 기도회 하고 가는 걸 놓쳤습니다. 그날 바로 싸우더라고요. 그날 진짜 바로 그때 그것도 사역 거의 다 맞춰가지고 큰 중요한 사역은 거의 다 맞춰가지고 이제 정신이 좀 여유로울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가다가 사고가 터진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기도회로 풀었습니다. 함께 밤에 기도회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고 그때 결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제가 그 경험 한번 한 다음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 이후로 제가 함께 간 선교팀은 무조건 아침에 기도회를 절대로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못 일어나도 늦게 일어나도 무조건 합니다. 짧게라도 어떻게든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진 공동체, 단기간에 뭉쳐진 공동체지만 그렇게 준비된 공동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합니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이 약했던 청년이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 교회에서는 속장이라 불렀는데요. 제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셀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훈련 과정을 주십시오. 저는 훈련 받겠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절대로 훈련 받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가 훈련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되겠습니다를 외칩니다. 그러한 역사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그 순간 말씀을 놓지 않았고 말씀의 삶의 나눔을 놓지 않아서,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이 서로에게 가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한 것이죠. 이러한 성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의 믿음의 삶의 나눔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믿음의 삶을 나눈다는 행위 역시 바로 사랑하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영역을 더 넓히고 또한 더 깊게 더해주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사도 베드로가 나눈 간증 가운데서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나누는 풍성함이 매 순간 끊이지 않아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 기적의 고백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변화된 삶은 끝까지 지켜낼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낼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가운데 깨닫게 됐었던 것,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발전을 이룩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좀 바뀌어갈 때가 됐죠.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등장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주인공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을까요? 끝까지 지켜냈을까요? 안타깝게도 흔들리던 순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감화됐습니다. 사도들도 이해했고요, 동료 사도들도 이해했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했지만 안타깝게도 전부가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교회에서 내쫓을 수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 계속 있어가지고 교회 내부에 갈등 요인을 제공하곤 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파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런 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곳에 곧 온다, 이제 곧 등장한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온 것이죠. 베드로 급히 현장을 이탈합니다. 밥 먹다 말고 빨리 도망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탈을 하니까 같이 있던 베드로와 같은 마음 품고 이방인들에게 마음 열려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슬금슬금 엉덩이를 떼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이후에 나올 중요한 신앙의 인물 중 한 명인 바나바도 같이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아멘. 이처럼 한번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사건에서 베드로는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충돌하고 싶지 않다. 지금 굳이 이들과 입씨름을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내가 자리를 피하면 더 이상 충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좋은 의도에서 그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이탈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믿음을 가졌으나 약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방인들 한 둘이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4인 식탁에서, 5인은 안 되니까 4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4인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뭔 얘기를 어딘가에서 귓속말로 듣더니 도망갑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그 상황을 보고 대충 상황을 파악한 옆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어 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두고 또 도망갑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두 명은 지금 가만히 같이 밥 먹다가 같이 밥 먹고 있던 화기애애하게 조금 전까지 대화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도망가는 꼴을 본 겁니다. 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속으로는 참다가 이제 터졌구나. 나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를 그동안 솔직하게 무시하고 참 있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 뭔가 좀 일이 터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도망갔구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까요?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다시 다신교로 되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선배지만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안 됐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됐다. 신앙을 잃어버릴 자들이 있었다.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신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의 영향력을 생각해봐라. 당신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 아니었는가? 근데 당신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삶, 모든 순간 전진하는 은혜, 이 은혜 경험하는 거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홀로 전진하는 것은, 그래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셀 공동체로, 또 각 교회 학교와 또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또한 우리 높은 뜻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